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또 사탄이 함께 참 엮여 있는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고난과 사탄의 역사, 또 사탄의 역할, 또 사탄은 또 어느 정도까지 역사할 수 있는가,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제 이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란 말은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정신을 좀 맑게 해야 된다, 좀 이런 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또 우리의 이 정신이 좀 흐려질 수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좀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제 이런 고난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대적이다.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는, 또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이 정신을 맑게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사탄의 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욥기를 통해서 이제 이 고난 당하는 한 사람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욥기를 보면 참 이 욥에게 고난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탄이 개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욥의 고난에는 사탄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욥기 1장 좀 7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사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탄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아주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이제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도 사탄으로 하여금 이 욥에게 이 욥이 이 고난에 한 몫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1장 15절을 보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 또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 스바 사람을 이렇게 격동을 시켜서, 그죠? 소와 나귀와 뭐 이런 이제 이 욥의 이 재산을, 그죠? 빼앗고 또 칼로 종들을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을 사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 사탄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재산을, 그죠? 재산을 없이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스밧 사람, 그죠? 이 포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이 격동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6절을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 사탄이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탄이 이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응? 정말 어떤 이제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까는 이제 이 스밧 사람, 이제는 이 갈대아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일으킨 거죠. 그죠? 이게 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이 19절을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사탄이, 그죠? 이 들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응? 이 사탄의 그 할 수 있는 참 일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일을 사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욥과 같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게 순전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핍박과 박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없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과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는가? 심지어 나의 이 자녀들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집이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상에 어떤 큰 손실이 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욥이, 그죠? 참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복이 드문 참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우리가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죠? 이 사탄의 이런 악한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탄의 악한 역사를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좋은 결말을 보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욥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과연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과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네 종류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그죠? 이런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 네 종류의 신자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왜 그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전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나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죠? 욥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모든 이유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소가 된 거예요. 응? 주님, 제가 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이게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과는 달리 진일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조차도 고난에서 예외되지 않고 면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참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님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열어주실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 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야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말의 그 결말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는 잘못된 신앙으로 세워진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시며 실제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진짜였고 주님이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진짜였어요. 진짜이신 주님이, 진짜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주님 자신을 이렇게 핍박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제가 이제 참 시편 1편, 2편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편 3편부터는 전부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이런 시들이 많은지 정말 의아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응? 거의 시편의 3분의 2가 그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아픈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토로해내는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인의 길에서 이탈해서 악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죠? 이런 이 핍박과 고난과 이 시련이 많은 중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의인의 길을 가는 자가 누구냐? 응?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겠느냐? 그 손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좋은 결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어떤 이런 격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편 22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 12절을 보면 황소라고 그랬어요. 많은 황소. 여러분 황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황소는 아주 힘이 세고 아주 건장한 이런 황소가 나를 들이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랬어요. 바산의 이 힘센 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바산의 아주 살찐 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이 등치가 이만한 이런 소들, 이런 소들이 이런 들소와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소들이 나를 들이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참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참 이 주님이 당하신 이런 이 고난 시련이 이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이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마치 주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이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고난과 시련과 이런 박해 속에 그냥 거기 함몰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그냥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끝까지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대. 요즘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제 산에 이렇게 이제 산에 이런 들개들이 그렇게 많이 번성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산에 이제 이렇게 그 등산하러 갔는데 이 들개들이 나를 그냥 주변에 막 몇 마리가 나를 둘러 에워싼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이런 존재들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정도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겪습니다.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주님과 똑같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는 이 정도의 시련은 겪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겪지 않지만, 그죠? 거의 이와 방불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충분히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죠? 주님이 주시는 이 결말을
좀 보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제 이 저거를 알게 되면, 그죠? 이런 일들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사탄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이제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알게 되고, 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 끝에 바로 이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의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죠?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정말 이 실제적인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도 다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무법주의 신앙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는요, 이 성화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선행을 이미 다 해주셨다. 나는 그냥 거저.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선행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선행이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성화의 삶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한 어떤 열심과 또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말 이 믿음의 또 후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나 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지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불과 같은 마음, 뜨거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좀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좀 요한일서를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런 이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삶, 의를 실천하는 삶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소망하면서 산다고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성화의 삶을 실현해내고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 무법주의적인 이런 믿음 안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법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리얼하게 목격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런 의를 행치 않거나 이런 걸 참 부끄럽게 여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죠? 조롱을 당하고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 곧 오세요. 근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날에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묵묵하게 간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그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고 너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응? 주님이 이런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와 정말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